11월 5일 수요일입니다. 에스라 4장 11절로 24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을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냐.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말씀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다시 세우는 지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한 무리가 찾아와요. 그들의 말은 우리가 도울게. 우리가 성전 재건하는데 함께 할게. 도와줄게. 안 그래도 부족한 거 천지인데 일손도 부족하고 비용도 부족하고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도와준다는 그 말이 얼마나 달콤했겠습니까? 근데 거절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진리의 기준에 아닌 거예요. 진리라는 기준의 틀에서 봤을 때는 아닌 거예요. 도와준다는 말이 너무나 달콤하지만 아닌 거예요. 거절합니다. 그들이 거절을 당하니 그들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들의 본색이 페르시아 황제에게 보낸 상소문에 그대로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자, 11절로 12절.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낸 상소문, 그러니까 대적들이 보낸 상소문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면 그들이 세금 안 낼 겁니다. 조세 안 냅니다. 관세 안 냅니다. 통행세 안 바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체의 내용을 보면 성전을 지으면 이 성전은 원래부터 이 성전이 지어지면 반역을 많이 했었는데 이 성전을 지으면 황제의 강 건너편 땅은 사라질 것입니다. 상당히 강력한 어조로서 성전이 절대 지어지면 안 된다라는 언어로서 왕에게 거짓 상소를 보낸 겁니다.
반역. 얼마나 이 왕의 시대 때 반역이란 말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반역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거짓 상소, 아주 강력한 거짓 상소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도와질 것처럼 말했는데 그 사람들의 속마음은 뭐죠? 거짓도 이런 거짓이 없습니다. 아주 무서운 음모를 가지고 속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섭죠. 천사의 얼굴로 다가오지만 뒤에서 칼을 숨기고 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황제의 답변은 21절로 22절.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결국 황제의 조서가 지금 성전 재개의 건축을 못하게 막습니다. 황제의 명령으로 성전을 못 짓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죠. 살면서 이런 경우가 있죠. 분명히 하나님의 일인데, 선한 일인데, 성전을 짓는 건 선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힐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이 사람들의 모함, 거짓, 가짜뉴스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멈춰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기다림도 필요하더라고요. 불합리하죠. 거짓인데, 진짜가 아닌데, 그렇게 속여가지고 이 일을 멈춰야 되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안 그래도 성전 건축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들이 관리들을 매수하더니, 이제는 황제에게까지 상소를 보내서 황제의 명령으로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한다. 이쯤 되면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 눈에 볼 때는 끝이다. 너는 안 된다. 끝이다. 근데 하나님이 뜻하셨으면, 하나님 계획하셨으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되어지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간극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다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내 속도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너무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수가 있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수는 더 크십니다. 지금의 멈춤, 지금의 기다림 답답하죠. 이게 10년 넘어가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 결국 완성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봐야죠. 그걸 믿음으로 봐야죠. 하나님 반드시 하신다. 근데 지금은 막혔다. 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늘 급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바라보고 때로는 그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폭에 맞춰서 하나님 멈추시면 우리도 멈출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다림도 주님의 뜻이라면 기다림도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다 주님의 뜻을 우리의 머리로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에서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기다림이 필요하다면 기다릴 수 있는 지혜. 내 속도가 혹시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멈추셨으면 같이 멈출 수 있고 주님의 보폭에 우리의 걸음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다림의 지혜를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